행복합니다.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생각을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을 줬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제품도 선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쟁사도 와서 선전할 때, 그때 제가 이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기억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탁월한 제품이고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경쟁사한테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뭔가 PT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어들이 저를 호의 있게 생각하고 나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 참 희한하죠. 우리는 돈이 없어지는데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부유해질 것이다. 네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 이 OK 사역은요,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참인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1500구절 이상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이 있다면 여러분이 심장 깊이 안에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또 있습니다.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주 이쁜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름을 적어줍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교회 이름 옆에 .ncmn을 조그맣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OK 사랑 나눔 기업은 이 운동으로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되어서 함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다 그냥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OK 사랑 나눔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일 짜장면 집을 해요. 그러면 그 짜장면 집에 이 짜장면 집은 OK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이래서 이쁜 현판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권 알죠? 신세계 상품권, 롯데 상품권 이런 상품권이 겁나게 멋있게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뒤에다가 여러분의 가게 이름 적고 뭐 짜장면 한 그릇이면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적어서 교회에다 줍니다. 탕수육 한 그릇이면 탕수육 한 그릇.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상품권을 내가 발행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게 쌓여요. 어떤 사람은 미용실을 합니다. 그러면 카트 하나 발행합니다. 내가. 혹은 파마 하나, 혹은 염색 2개. 이거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적습니다. 예, 만일 통닭이라면 통닭 하나, 통닭 2마리. 네, 내가 짜장면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5그릇 줄 수 있다면 5그릇.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품권, 만들어진 상품권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적어서 목사님 드려요. 그러면 교회는 이만큼이에요, 상품권이.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먼저 교회 안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은 어째 돼요? 제가 지금 뭘 하나 받았는데 못 받았나? 예.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는 교회 재정을 쓰지 않습니다. 짜장면 3그릇 4그릇 내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상품권 이만큼 모여요. 그걸로 어떻게 예를 들면 소년 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가족 회식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줘서 회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한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섬기듯이 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훨씬 더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돈 얼마 들지 않잖아요. 원가 얼마 들지 않잖아요. 피자집은 피자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주변에 개척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의 사모님이나 목사님들한테 그걸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마할 수 있도록 하고, 통닭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쿠폰을 다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다 개발이 끝나 있고요. 그 여러분 교회에 많이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여러분은 내가 가진 짜장면 한 그릇으로 섬기는 것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거 되니까 기쁘고 즐겁게.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모님한테 그렇게 무료로 파머를 해줬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이 사모님이 다니시면서 파마 소리만 나면 금이용실 가라, 파마 소리 나면 금이용실, 그 사모님이 데리고서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 하나를 공짜로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어떤 사랑 나눔 기업에 제가 지금 뭘 받았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인데 여기는 보니까 포인트 빌이라는 데가 사랑 나눔 기업을 하고 있나 봐요. 사랑 나눔 기업에 어떤 현판을 직접 보면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부에서, 이거는 왕의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본부에서 발행하는 그 사랑 나눔 현판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죠. 우리 목사님 최고래, 너가 최고래. 그래서 교회에 보통 사업가들이 한 100여 분 이렇게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권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웃에 가난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상품권으로. 그분들한테는요, 그게 진짜 큰 힘이에요. 그래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가십시다. 우리가 복 받는 데 있어서 하늘 은행이 뭔가. 다시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다시 한번 칠판 봐보십시오. 미리 헌금을 준비해라. 이것은 농사다. 헌금이다 농사다. 헌금이다 농사다. 헌금이다 농사다. 하나님은 헌금을 농사법으로 설명하면서 풍성하게 되는 그것을 10절에다가 말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뭐라고요?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신다. 무엇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심을 것.
심을 것,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해바라기 씨를 10대 한 마리를 주고 싶을 때요, 한 마리 이만큼이에요. 한 마리를 주고 싶을 때 우리 손에 해바라기 씨를 10개만 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해바라기 씨 10개를 심을 씨로 줍니다. 근데 이거 탁 털어 먹어버리면 그 사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못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는 심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0개 씨를 털어 먹어버리지 말고 10개를 심어 놓으면 그 씨 하나에 한 대씩 나옵니다. 그러면 10대 한 마리 나와버립니다. 이게 풍성한 농사법인데, 심는 자에게 구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못 먹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다 털어 먹지 말아라.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줬어, 씨를 줬어, 너를 풍성하게 내가 할 것이다.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씨 먹어버리면 그냥 이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농부는 굶어 죽을 지언정 씨앗은 절대 안 먹는다. 농부라면요, 씨 먹는 것은요 차라리 죽는 거예요. 나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을 지언정 안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을 것을 준 거,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집니다. 이거 먹어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더해서 너의 의의 열매까지도 더하게 하신다. 놀라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못 먹는 거, 씨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거는 못 먹는 거다, 씨다 라고 해당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 안에서 먼저 찾아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못 먹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 씨에 해당하는 거, 심을 것, 이게 뭐예요? 30절입니다.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에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건들지 마라. 그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땅에 곡식을 심었다 그러면 수확을 하죠. 월급 수확입니다. 사업하고 수익 난 거 수확입니다. 이런 수확의 처음부터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먹을 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에 해당해요. 한 번 더 봐보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18장 24절입니다. 21절 먼저 볼게요.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보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마게 하는 일을 갚는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11조 11조를 이거는 10분의 1이다 라고, 아이고야, 이거는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10%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성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막은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라. 해막, 성막, 성전에서 하는 모든 제방 경비로 사용해라. 이렇게 11조의 사용 용도는 뭐냐?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것에서 사용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분의 1을 못 먹는 씨로 규정하시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 용도는 명확하게 성전을 모든 위한 것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24절을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줘가지고 성전에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너희들은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돈 버는 역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역할을 시키셨어요. 내가 레위인이라면 내가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말씀 사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명확한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가지고 다 레위인을 같이 먹여 살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 14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신명기 14장 22절이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낼 것이며, 11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소산, 자, 토지의 소산물은 뭡니까? 이것은 수확한 겁니다. 수확. 다시 말하면 수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감자를 심었는데 10만 개를 거두고 싶어. 그러면 내가 미리 10만 개 거둘 걸 예상해가지고 그게 10분의 1을 내가 먼저 헌금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계산은 토지의 수확물을 확인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벌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에게 1,000만 원을 먼저 나는 헌금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1억으로 축복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물, 토지의 소산의 11조는 내가 어떤 날에는 흉작될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풍작될 수 있는데 일단 거둬봐라. 네가 심은 거에 거둬보고 거기에 수확 중에 10분의 1이다. 이 말이. 그러면 이게 이 말이겠죠. 내가 매출이 1억을 했어요. 매출이 1억을 했다면 1억의 10분의 1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출을 빼야 돼요. 지출, 임대료, 세금, 직원 월급 이런 모든 걸 빼야 돼요. 회사를 영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면 만약 5천만 원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5천만 순수이익입니다. 그러면 11조는 5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익이 정말입니다. 10%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매출에 11조 하면요 벌써 문 닫아야 돼요. 우리는 수익이 이렇게 안 생겨요. 우리는 수입이 거의 5% 선 정도밖에 안 돼요. 잘하면 5%, 못하면 3%도 나오고. 그러니 매출이 아니라 순수이익에 여기에서 11조 500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건 아니에요. 지출에 빼는 거에 내 빚까지 다 빼는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 회사를 영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만 빼는 거예요. 500을 해야 되는데 막 200은 11조하고 100만 원 쪼개가지고 감사헌금하고 100만 원 쪼개가 구제헌금하고 막 또 100만 원 쪼개가 선교헌금하고 500 했는데 난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11조는요 이거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500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11조는 온전히 계산하고 다른 거 할 돈 없으면 안 하더라도 11조를 온전히 해야 돼요. 쪼개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1조 막 200하고 50만 원 하고 50만 하고 와 20만 원 또 200만 원 또 떼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액제입니다. 얼마 벌어도 20만 원 정액제, 얼마 벌어도 10만 원 정액제. 이것도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에 정확하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11조 할 돈이 나 진짜 아들한테 용돈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용돈 줬기 때문에 거기에 3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뱃속에 있는 것까지 11조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면 내가 쫓아내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그 사람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재정부 장로로 있는데 우리 교회 모두가 생활이 좋아지기를 원하지 11조 떼먹으면서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서 늘 가난하게 사는 그 꼴을 내가 보겠어요? 부르죠. 왜 11조 안 하노? 이러면서 제가 11조 하게 만들죠. 왜?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27절입니다. 내 성읍에 같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자,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입니다.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인데 놀랍도록 이 매 3년에 한 번 하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3.3% 정도 되죠. 매 3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러니 3.3% 되는 걸 가지고 레위인 줘라, 고아 줘라, 가부 줘라, 객이 줘라. 그러면 여기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1조는 두 개가 있다. 성전에서 쓰는 11조 10%가 있고 3.3% 너희들한테 내가 고아와 가부와 객들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했지 그 기준점은 3.3%야. 얼마만큼 줘야 됩니까? 기준점은 3.3%야. 그러니 이 3.3%는 복이 있는 11조. 오늘 뭐랍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줄 것이다. 누구한테? 레위인 줘라, 고아 줘라, 가부 줘라, 객 줘라. 이 3.3%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3.3%는 주의 종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 3.3%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3.3% 안에는 놀랍게도 모든 범사에 축복하겠다. 여러분들이 이 돈 가지고 교회 구제헌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헌금. 여러분들이 3.3%를 가지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넥타이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부목사님 섬길 수도 있어요. 이 돈으로 가난한 자 직접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저것 어렵다 이러면 교회 구제헌금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을 예를 들면 한 3개월 정도 모아놓으니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쯤 됐다. 이러면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모님 이리 와보시라고. 제가 이 3.4% 11조 모았더니 100만 원이나 됐다고. 사모님 정말 위로받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사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신다고 하신다고. 사모님 좋은 옷 사 입으세요.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혹은 이 3.3% 가지고 좀 어려운 누가 있다 뭐 불러가지고 봉투에 10만 원 넣어주면서 근사님 제가 이게 3.3% 11조예요. 근사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흐르겠어요. 또 모아놨다가 목사님 이것으로 가지고 여비로 쓰세요. 얼마나 목사님이 격려받을까요? 이 3.3%는 누구를 위해 쓴다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13.3%다. 26장 봅시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돈을 내가 직접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3.3%에 3년에 한 번 11조 하는 것을 제정하셔서 이것은 나의 종들에게 줘라. 나의 종들을 위로해라.
나의 종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면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객들도 너희들이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쭉 그 나중에 읽어보세요. 쭉쭉 읽어보면 15절에 이제 다 명령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네. 14절 하반절에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심어야 된다. 먼저 너희들은 3.3%를 가지고 하늘은행에 입금해야 된다.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된다. 나의 종들에게 너희들은 줘야 된다. 내 종들을 위로해라. 그래야 그 종들이 어디로 안 가요? 돈 벌러 안 가요.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명령대로 했습니다. 약속하셨지요. 복 내려 주십시오 할지니라. 성결이 뭡니까? 먼저 네가 내 명령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내려 달라 해야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더라. 뭐 신학 박사가 설교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오히려 11조 안 해도 된다더라. 11조 하면 오히려 저주받는다는 설교까지 하더라. 근데 그분이 현직 목사고 그분이 현직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별로 유익한 거 없어요. 유튜브에 그 시간을 왜 그래 들이세요? 유튜브에 이것저것 보면요 안 돼요. 잡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만 들어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 중심, 항상 교회 중심이요. 그 유튜브의 설교 중에요 비성경적인 설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잘 판단 못해요. 진짜 유튜브 설교 들으려면 김미진이나 홍성근 목사님 거 들으세요. 진짜요. 여기는 비성경적인 게 없어요. 진짜 비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 유튜브를 들어보니 11조 하지 말아라. 11조는 모세 율법이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이 은혜의 시대에 무슨 11조냐 이러면서 아무튼 되지도 않는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교인들이 쏟겠다 진짜. 여러분 모세 율법 있기 430년 전에 11조를 했어요. 모세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1조는 히브리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율법 있기 430년 전에 11조 출발 자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게 하고 이삭이 11조 하고 야곱이 11조 하고 대대로 11조 했는데 이게 왜 모세 율법의 출발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1조부터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는 거다,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적들은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교회에 11조를 싹 없애버리면요 여러분 교회가 빚 있는지 나는 몰라요. 만일 빚이 있다면요 11조만 싹 없앨 수 있으면 교회 문 닫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가져가는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11조입니다.
어째든지 어둠의 세력은 목사님들까지 동원하고 신학박사들까지 동원해서 무지한 성도들, 말씀도 모르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아라. 11조는 은혜의 시대, 율법이다.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여기다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탐심이 있었는데, 내가 써야 되는 돈인데 내가 내야 된다, 아까웠는데, 이러면 그 메시지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이다. 씨다. 못 먹는 씨다. 네가 심으면 네가 풍성해지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네가 먹어버리면 네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진다. 하나님은 씨로 줬는데 11조가 씨라는 걸 알면은 11조하고 소망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와, 내가 굶지 않겠구나, 열매 나겠구나,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의무적으로 세금 내듯이 내야 된다니까 하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참 놀랍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직접 11조 하라고 설교했습니까? 했지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입니다. 물론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지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거는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11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가이드 하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은혜의 시대에 11조 없어졌다, 이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 못합니까? 아니요, 하지요.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잘못하면 정신 나가봅니다. 목사님들도 정신 나가서 이렇게 비성경적인 설교를 해서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제정하시고 처음부터 내 것이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심을 씨고, 하나님은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 씨 못 먹는다, 심는 자에게는 씨 먹을 양식, 심는 거와 먹을 양식으로 분리해서 준다. 심어야 풍성해진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 13장에 봅시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적들이 11조 없애서 뭐 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보면 11조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0%와 3.3%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러니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지어로 다가버리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린 바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예요. 왜요? 뭐 먹고 삽니까? 목사님들 뭐 먹고 살아요?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려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고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11조를 가져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들은 교회를 노리는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끊임없는 적들에게 탐심, 욕심, 탐욕스러운 이 마음을 계속 넣어주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11조를 내가 교회 나가니 아깝다, 내 이번에 500만 원 11조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냥 누가 알겠어, 200만 하고 말아야지, 체면치레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는 돈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이 심는 씨다. 심는 씨기 때문에 이게 왜 아깝냐, 심으면
열매 나는데 이 11조로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 말라기입니다. 3장입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떠났다.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한테 돌아갑니까? 왜? 교회 나왔거든요. 성전 나왔어요. 성전을 완전히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 같으면 내가 성전 교회로 찾아가면 돌아가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전에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떠났어. 내 규례에서부터 떠났어. 내 말씀으로부터 법도에서부터 떠났어. 하나님은 몸만 와 있는 거를 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법도와 내 규례로 돌아와. 그러면 나도 그때서야 너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떠난 적 없어요. 이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봉헌물이요 11조와 건의와 똑같은 겁니다. 네. 10% 3.3%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밝힙니다. 그러니 이 11조 두 가지의 11조를 하나님이 먹으니까 너 도둑놈이야. 그래서 9절의 결과가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 이 저주가요 기근입니다. 기근, 궁핍한 삶입니다. 왜?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심을 것을 줬는데 너희들이 홀라당 다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300만 원 수입이 나면 이 지출 300만 원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 여기다가 씨를 심는 자에게는 내가 심죠. 직장 가서 심어요. 내 시간을 심고 내 열정을 심고 내 아이디어를 심고 내 능력을 심고 나의 은사들을 심고 심어요. 다 심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거두게 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거두게 하면 수익 이 꼴로 지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심는 자지. 너희들이 심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도 보장하지.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지. 지혜도 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줘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것도 돈벌이가 돼요. 브리스 윌리스인가? 브리스 윌리스 모르겠다. 그 있잖아요. 액션 배우 미국에 유명했던 브리스 윌리스 맞나요? 그 아저씨 이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여기 나가셨잖아요. 이거 더 이상 대사를 못 외우시잖아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저씨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잡아줄 때 건강한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래요. 오늘 당장 이게 끝나는 수가 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너희들의 기근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뭘 잡아먹은지 압니까? 맞춰보세요.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자식을 삶아 먹어. 이게 팩터예요. 역사 안에 팩터. 얼마나 기근이 들었는지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의 기근. 왜요? 이런 악을 행하니까. 엄청난 너희들이 그 엄청난 저주. 하나님이 가르쳐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교회가 돌아갈 거 아이가. 이 교회가 돌아가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제 중심 이 중심적인 삶이 사라지고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교회 중심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 먹어버리면 교회가 유지가 되냐?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본 사람, 오케이, 내가 네한테 기근 줄게. 먹을수록 가난하게 될 것이다. 11조로 먹을수록 너는 카드 돌려받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을 때는 달라진다. 놀랍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라. 이게 원래 원어는요, 과학적 실험입니다. 실험. 너희가 뭘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말씀대로 콩 심은데 콩 하나 심으면 콩 2개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시험해봐라. 여러분 시카고 가면 D.L. 무디 박물관에 딱 여기에 T 적혔습니다. T.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했다. P, 프로, 증명되었다. 딱 T, P가 딱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테스트 해봐라. 실험 한번 해봐라.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붓는 그 실험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11절에 내가 11조 하는 사람들의 복은 2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지하겠다.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뭘 해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와, 여러분, 토지의 소산물은 이거 수입이거든요. 수입. 이거 수익인데 토지의 소산이 있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와보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면 너희의 수입이 이만큼이 있다. 이건 황금이잖아요. 수입이에요. 근데 이게 메뚜기 떼가 와보면요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죄송해요 11조 대충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욕심도 들고 11조 하는 게 그냥 목표였는데 11조 하다 보니까 1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할 때는 기분 좋았는데 막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좀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막 이게 몇천 넘어가니까 더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뭐 누가 아나 뭐 3천 할 거 뭐 있노 한 1000만 원 그냥 하자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이래놓고 무슨 고신사대요 쪽팔리지.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8년 동안 거래하던 건빵 아줌마가 나보고 뭐라 하냐면 금괴를 하나 사면 20%가 오른대요. 근데 내가 또 시세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그 맞다고 금괴 사면 그래 이만한 금괴 샀잖아요. 돈 엄청 주고 그 이걸 금괴를 샀는데 이 아줌마가 여기 시스템 보래. 여기 봐 우리는 겹겹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은행보다 더 안전하대. 그러면서 여기다가 맡겨놓으면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가져가라고. 너 우리 집엔 그때 뭐 없었거든요. 금고 같은 거. 아, 그 좋겠다고. 그래 맡겨놓고 이제 보관 영수증 탁 해가 받아왔잖아요. 나 바보 아니에요. 예, 그 금괴 한 개 가지고 이 아줌마가요 수백 명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 닫고 가버렸어요. 아, 그러니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면 메뚜기 때 오는 거예요. 내 토지 소산에 재산에 손실 나는 거. 이 사람이 돈 빌려달래가 돈 빌려줬더니 다 떼먹어버려. 여기 투자했더니 다 날아가 버려. 와, 돈 2천만 원 벌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우리 아들 저 아들 싸워가지고 임플란트 2대 해줘야 된대. 합의금 2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다 날아가. 이런 게 뭐냐, 내 토지 소산물에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계속 줄줄줄줄 새는 거, 그게 메뚜기 떼인데 나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야 온전한 11조 하면은 내가 여기 딱 지킬게. 메뚜기 떼 못 들어와.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와, 이렇게 되면 돈이 쌓여요. 온전한 11조 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안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실이 안 난다는 거, 이게 안 나야 돈이 모입니다. 돈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는 게 막아져야 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복은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포도 뭐가 안 떨어져요? 포도 열매가 언제 안 떨어집니까?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막 태풍이 막 불어왔어요. 막 태풍이 불어왔는데 이 포도 농사 막 다 떨어졌는데 가보니 하나님이 우리 포도 꼭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은 다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따기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잘려도 온전한 11조 했다면 다른 살 길이 열린다. 다른 직장이 생기거나 내가 사업체가 뚫리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500만 원 등록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피로 가운데 절대적으로 공급이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라는 것은 내 피로에 의해서 따는 거거든요. 이건 네가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네가 평생의 피로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다. 필요하다면 까마귀까지 동원했으라도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서 열매가 많아서 우환이 없어서 삼재가 안 껴서 하는 것마다 잘 됐어.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도둑 안 맞고 땅이 아름답다 말은 항상 그 집에 열매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방인들도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복 받아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결과다. 여러분 11조는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을 실어줬습니다. 심을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온전하게 오늘부터 100% 11조 따로 딱 분리하시고 3.3% 딱 분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대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전의 삶과 오늘 이후의 삶을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냐? 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도다. 특별하게 11조 했다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다 막아져요. 그때부터 우환이 안 와. 그때부터 재물이 새지가 않아.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돌아와서 그런 금괴를 사가지고 집에 들고 오지 그게 안 맡겨. 이해되나요? 이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뇌를 테스트해봐라.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 한번 해봐라.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런데 11조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밤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난하고 그의 교회도 가난하게 만든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은 다 사멸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11조 안 했는데도 재물을 많이 쌓아놨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20% 더해서 갚아라 이런 말씀이 또 있지요. 그러니 그냥 탕감 받죠 뭐 오늘 이 밤에. 오늘부터 정확하게 하지요 뭐. 안 그래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 11조를 하면서 이제는요 소망이 충만하게 기쁘고 즐겁게 농사짓는 마음으로 심었다 이렇게 하면서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바래요. 11조는 정말 우리에게 최저 생활 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우리